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같이 읽고 우리 봉독해 올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고거래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는 중고거래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그런 중고경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차고 세일 같은 것들을 해요. 그 집 앞에 그 차고에 토요일 날 길 가다 보면은 몇가 몇 번지에서 차고 세일 있다, 거라지 세일 있다 그러면 가보면은 가끔 막 득템을 하기도 하고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느새 이제 우리 또 한국은 앱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야채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딴 그런 앱을 통해 가지고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서 저도 다시 한국 생활을 정착하는데 중고거래를 통해서 좋은 물건들도 얻긴 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은 직접 이제 직거래를 하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거리가 멀면 택배로 거래를 받기도 합니다. 택배로 물건을 이제 받다 보면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그 물건에 소포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송장 번호가 되겠죠. 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포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알고 언제쯤 집에 도착하는지를 알려면 그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3월 28일에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판매자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한 공예품 거래상이었는데, 제가 산 물건은 6월절 무교병을 놓을 크고 네모난 금속 쟁반이었습니다. 제가 적당한 쟁반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자마자 친절하게도 그로부터 이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이 물건이 한국에 도착할 때가 되면 5월달 정도가 될 텐데 괜찮겠느냐. 그러면 6월절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인데 그래도 이 물건 받아서 괜찮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을 자신의 그 동족 유대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듯한 말투의 이제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다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더더욱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은 감사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이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6월절 나는 상관이 없다. 그냥 보내라 라고 이제 답장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보냈는데, 그 구매한 홈페이지에서 그 쟁반이 국제 우편으로 4월 1일 텔아비브를 이제 떠났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트래킹 넘버를 통해서 소포가 배에 실어져서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월 27일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저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데, 저는 이 소포가 제품에 도착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물건이 저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한 줄의 송장 번호, 그죠? 트래킹 넘버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물건이 저의 소유물이라는 것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5월 27일에 저희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들을 것인 것도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제가 결제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때에, 저희가 이런 물건들을 살 때 그리고 소포를 받을 때 그 송장 번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물건의 소유주가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 물건이 중간에 분실되거나 망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에 그 송장 번호와 그 영수증을 통해서 물건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문의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없어졌을 때에는 배상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배상의 근거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줄의 번호에 근거한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은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저의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물건은 제 물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컴퓨터의 배송 상황창에다가 입력할 때 그것이 제 것이다라고 그렇게 컴퓨터 창이 저에게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물건을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반송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국제 우편이 반송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이 제대로 도착할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소를 제대로 적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런 이제 묘한 걱정이 제 안에 있지만 또 그 물건이 제 것이다라는 그 받을 날의 기대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시간에 전 놓여 있는 거죠. 제가 고작 일상의 어떤 택배 거리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웃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작은 일상의 택배라고 하는 소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꽤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송된 그 6월절 쟁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제 것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제 손에 도달하지는 않았죠. 아마 그 화물선은 지금 홍해를 출발해서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 어디쯤을 천천히 오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 물건은 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 것이 아닙니다. 즉,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두 시간 사이에 그 물건은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그 시간 사이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입술로 인정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선 이렇게 큰 소리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딱 외치기에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격 급한 분들은 그럼 내가 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택배 거래와 같이 우리에게는 어떤 송장 영수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불완전한 시대를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증표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확실히 구원받으셨다는 그 증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은 구원과 절대적으로 직결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을 모두가 필요로 합니다. 물론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의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그런 질문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물 위를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몇 발짝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흉흉하는 파도를 주목하게 되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물속에 순간 빠져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작았을지언정 믿음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의심이 있다고 해서 그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믿음과 대치되는 것은, 절대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는 삶의 파도들을 보게 되면은 의심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그렇게 의심조차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제가 기다리던 그분이 정말 맞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도전이 정말 많은 그런 풍파가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흔들릴지언정 구원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항해의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모태 신앙의 정말 좋은 신앙의 배경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밍숭맹숭하게 생각하다가 정말로 눈 감기 전에야, 주님을 배우는 날이 가깝기 전에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의 그 차이가 그러한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고백이지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증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고작 제 거 이제 이스라엘에서 산 물건이 오는 거 만약에 중간에 없어진다고 해서 제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은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었는데 그 구원이 사실은 진정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건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이 그렇게 대충 다뤄질 그런 주제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죽으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그 다음을 생각할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여야 되는 것이죠. 시험, 취업, 연애, 결혼,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지만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풀어야 되는 매듭이 있다면 바로 구원이라는 화두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구원의 원칙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업, 천국의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알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법적인 그러한 구속력이 있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야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필수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그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성도들이 구원받았고 그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이 임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구원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택배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구원이, 그 천국이, 그 영생이 지금 임했느냐라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한 것은, 손에 잡히게끔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그런 애매한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아직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구원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지금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호함이 뭔가 불편하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딱 구원의 영수증, 그 보증만 쥐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 표증만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이라는 이야기를 쓰십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디파짓이라고 나옵니다. 디파짓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보증금,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거는 그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보증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약의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딱 계약금으로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곧 구원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단계의 고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을까? 내 안에 성령이 정말로 계실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민감하고 철저하게 자기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지를 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엄밀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종류의 교회 생활과 봉사들이 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전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머리로는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저도 압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봤자 소용이 없이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정말로 내 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은 우리를 다 영적인 마치 그런 마른 뼈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린 죄 가운데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성령 하나님을 미리 알고서는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이거 하나 물건 결제 번호 이걸로 해가지고 결제하겠습니다, 여기로 배송해 주세요 하고선 제가 그렇게 주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 저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거듭나려면 성령님도 필요하니까 성령님도 꼭 제 마음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알아가지고 주문하고 부탁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아는 지식이 당연히 없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택배 거래처럼 송장이나 영수증을 이렇게 손에 쥐는 것처럼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을까요? 증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의 삶에 정말로 임하게 되면은 삶의 티가 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누가 봐도 아니 나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내가 정말 새로워졌구나라는 삶의 새로운 단계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가르치는 자였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불어와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구원을 그래서 사람이 받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마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창밖을 이렇게 봤을 때 바람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되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정말로 삶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옆에서 그 사람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느껴집니다. 물론 그 변화가 언제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순간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전도지를 받았을 때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가운데 교회의 그 종소리를 듣고서는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인지,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면서 그 예배당에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순간 그의 인생에 구원이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불무지같이 광야같이 메말랐던 삶에 생명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약할지언정 이전과는 정말 달라졌다는 것,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변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세 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언제 불어온지 몰랐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같이 성령님이 내 삶을 건드리실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서 내가 변한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서 마른 뼈다귀 같은 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마른 뼈가.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이미 그의 딸은 차갑게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외치실 때 그 12살 낳던 소녀가 그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어 먹이게 합니다. 아니, 이 소녀가 살아났으니까 배가 고픈 거죠. 이미 죽어서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에서 배고픔을 어떻게 느꼈냐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는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무슨 성령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조차 없는데.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더 확인하려고 들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나에게 더욱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로 더듬어 봤는데 확실한 증거가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을 하라?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죠.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앞뒤로 한번 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꼭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랑합니다라고 못하신 분들은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좀 더 단계를 낮춰서 love보다 좀 낮은 like죠. 그럼 좋아합니다 해보세요. 좋아합니다. 저 좋아합니다고 하면 그게 좀 더 약간 더 애매한가요? 좋아합니다 하면 더 이거 좀 더 이상한가요? 좀 이상하네요. 예, 사랑합니다보다 좋아합니다가 더 약간 묘한 기분이 드네요. 아무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성도 조금 남아있고요, 그 마음의 감정, 사랑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비슷한 걸 할 수 있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의 형상으로는, 죄를 섬기는 종의 현상, 그 죄의 노예들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죄값에 팔려있는 우리들에게 그 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그 리딤, 대가로 그 값을 치러서, 대신 그 값을 치러서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해 주는 개념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멸시와 로마 병정들의 그 못질 가운데 고초를 받으시며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정말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구약의 율법을 보다 보니까요,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집 소가 이웃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경이 말하면요,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배상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옆집 소가 미친 듯이 달려와 가지고 내 아들을 들이받아 죽여버린 거예요. 한 번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치면은 그 소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돌로 쳐서 죽여야만 되는데, 갑자기 그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잠깐 사람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소를 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양자로 삼아서 내가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모든 재산을 이 소한테 상속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소를 용서하고 이 소를 내 아들로 삼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이야기죠.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슨 반응을 보였겠어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들이받을 사람 없나 이렇게 귀에만 엿보았겠죠.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도 살아났다는 걸 그 소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어서, 지금 그런 은혜를 입어서 앞으로 자신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이 펼쳐졌다는 것을 이 소는 알지 못합니다. 뭐 이상한 이야기라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굳이 왜 이 벌레만도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냐는 겁니다. 하등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짐승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합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겠다. 그냥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된 증표로 거듭나게,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이한 이야기가 더 어디에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정말 우리 이성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자녀 삼겠다, 네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손 내밀고 계시는데도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그 사랑을 모욕합니다. 이건 반전의 반전이죠. 반전의 반전이죠.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서는
예배당 밖에 있다라면은 차라리 더 양심적이겠죠. 그런데 예배당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정말 더 기이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계속 멸시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언제까지 욕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피 흘려 주셨고, 이미 구원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매 순간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은 너무 명확하게 두드리고 계신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고 성령을 거절하신다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증표, 성령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짐승만도 미물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큰 욕심을 품으십시오. 이 땅에서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인생, 내 생명, 내 영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계속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그 구원의 증표인 성령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혹은 이미 성령 받으신 분은 제 안에 성령이 소멸치되지 않고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벌써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구원의 증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우리에겐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곡조를 담은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